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10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들어간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간 이가 양의 목자라. 요한복음 10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간 이가 양의 목자라. 이 말씀을 더 선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에스겔서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에스겔서 구약의 말씀 에스겔서 34장 에스겔서 34장 1절로 16절인데요. 좀 길지만 제가 쭉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야.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을 목자가 없음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치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우리는 이 요한복음 10장에 소개되고 있는 예수님의 선한 목자의 비유의 말씀에 우리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어느 복음서보다도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 이유가 있죠. 세례 요한의 제자가 요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이죠. 그런 배경이 있듯이 선한 목자의 비유도 분명히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목자의 비유를 우리가 그동안에 들었던 요한복음 9장의 말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의 사건과 대조 또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여다보는 방식,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목자이시고 선한 목자라서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는지를 보는 것이죠. 9장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께서 단지 소경의 눈만 뜨게 하신 분이 아니셨으며 그 소경을 끝내 찾아오셔서 그를 구원하신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아주 낱낱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10장에 딱 넘어와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이어서 그 사건을 마치 설명하셨듯이 주님은 선한 목자가 누구이고 그리고 이 양떼들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목자요 절도요 강도라는 무리들은 누구인가를 아주 자세하게 비유로 말씀해 주심으로써 예수님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또 유대 나라의 이 양떼들 안에 상황을 아주 여실히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고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9장이 왜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선한 목자의 비유와 연관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뭐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10장 21절 말씀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10장 21절 말씀, 이 말은 끝 무렵에 이 비유는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소경의 눈을 뜰 수 있게 하겠느냐. 그래서 이 선한 목자의 비유를 하시고 난 이후에 바리새인들끼리 유대인들끼리 논쟁이 일어난 내용이 방금 21절, 19절, 20절, 21절 말씀인데요. 유대인들 자신의 논쟁 속에서 예수님의 이 선한 목자의 비유가 어떤 배경 속에서 주셨는지가 명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 실마리를, 연관성의 실마리를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9장에 기록되고 있는 소경을 눈뜨게 하신 사건을 한번 되돌아보면 상당히 이제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건 엄청난 사건이죠. 그리고 영원한 위로가 되는 것은 또 소경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 현실로 돌아오면 소경은 매우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생활은 불행하게 되었죠. 소경은 유대 사회에서 추방된 사람입니다. 이제 다시 회당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철저히 배격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잠시 예수님께서 눈뜨게 하신 일이 엄청난 일이고 충격적인 일이긴 하지만은
생활의 실생활의 현실로 돌아와 보면 소경은 매우 불행한 지경으로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의문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왜 이 처지가 이렇게 됐는가의 문제,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왜 이렇게 됐는가라고 하는 의문점이 우리에게 드는 거죠.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문을 안고 이제 본문을 들여다보면서 주님은 너무 소경에게 소홀히 하신 건 아닐까. 물론 찾아오셨지만 이런 상황까지도 주님 막아주실 수 있으신 분인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문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한번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비록 소경이 일순간 생활에 비참한 상황으로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명백하게 계시해 주시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일까에 우리의 마음이 이제 그 부분을 알게 되면 위로를 받는 것이죠. 유대 사회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이 절도요 강도라는 사실을 이제는 요한복음 이 10장 1절로 2절의 말씀에서 해석과 같은 이런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비록 소경이 비참한 생활로 떨어지게 되었지만은 주님은 그것을 명백하게 드러내시기 위한 과정 속에서 소경이 비록 참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생활에 어려운 상황으로 떨어진 사실이지만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고 유대의 지도자들이 도대체 어떤 존재들인가를 이 사건을 통하여 아주 선명하게 홍해바다를 갈라놓듯이 이 둘을 정확하게 갈라서 분별해서 증거하는 큰 소재로 삼으신 그런 기능을 하도록 9장의 소경의 사건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소경이 불행하게 되도록 방치하신 건 아닐까라고 하지만은 그런 아픔의 이런 과정, 그 아픔의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주님은 끝내 당신 자신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양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절도요 강도란 사실을 아주 명백하게 드러내기 위한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정말 우리들이 더 이상 이런 세상에 의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께로 내 인생을 맡겨야 되겠다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갖게 하고 결단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 사건을 우리에게 주시고 비유의 말씀으로 그거를 세밀하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왜 안식일에 하필이면 그 일을 이렇게 했었을까? 다른 날에 하시면 안 했을까?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드러내시고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받은 분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유대인들의 그 악랄함과 율법주의자들의 그 왜곡된 사고방식을 다 명백하게 드러내시는 과정으로 그런 계기로 삼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장에 등장하는 소경의 사건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빗발치는 비난과 욕설 속에서 당신을 계시하신 것이죠. 인간의 그 완력이나 정치적인 세력이나 그 다음 군중들을 선동시켜 그런 정치 세력을 제압하는 방식이 아니라 온갖 더럽고 추한 욕설과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비난을 뒤집어 쓰시면서
그 속에서 가장 버림받은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을 통하여 이렇게 흘려 보내시면서 그거를 아주 강렬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림 언어죠. 그림 언어. 그런 그림을 우리에게, 그런 동영상을 우리에게 확 보여준 거죠. 그래서 강렬하게 우리가 이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경이 영원한 위로를 주님으로부터만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주님에게서만 영원하고 유일한 위로를 얻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아주 명백한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9장에서 10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큰 위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또 그분을 따르고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모두 도맡긴 분으로서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위로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런 그림과 비유의 해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가 이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한번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부분 보는 거예요. 유대 나라는 오늘 10장으로 넘어오면서 그 양의 우리, 양들이 모여 있는 그 양의 우리, 양사, 그 양사 안에 있는 양떼들을, 그 유대 나라를 그거를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그 중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찾아오신 주님이 유대 나라를 양사로 비유하시고 그 양사 안에 찾아오신 당신 자신이 선한 목자란, 진정한 목자,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후에도 진정한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밝히시면서 또 하나 드러내신 게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영원한 경영의 방식, 그걸 우리는 구원 경륜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라고 그래요. 어려운 용어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구원 경영의, 구원사 속에서 쭉 보여주신 구원의 경영 방식이 있어요. 그걸 구원의 경륜인데, 그 구원의 경륜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불러들이시고, 하나님께 불러들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율법과 선지자로 가르쳐 주시고, 그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양떼들에게 뭘 원하신지를 가르쳐 주실 때에 그들에게는 항상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이해시키고 적용하고 자신도 그 율법을 따라서, 그 율법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살아가는 원리를 알아가도록 주신 거거든요. 그래라고 선지자들을 그 양사 안으로 불러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의 역사를 보면 항상 선한 목자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거짓 목자가 참 많았고, 비율로 보더라도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대다수의 선지자들은 거짓 목자였어요. 그랬던 거거든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오신 그 순간에도 세상에는 대부분 거짓 목자들로 가득 찼던 거예요. 그거를 선한 목자의 비유로 이렇게 가르쳐주고 보여주시고 드러내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본문에서 이제 보여준 거죠. 그러한 상황을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안타깝게 여기셨던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에 담겼어요? 아까 에스겔서 34장 1절로 16절 읽어드린 내용이잖아요. 내 양을 치라고 보내줬더니 내 양을 뜯어먹더라는 거예요. 내 양을 살리라고 했더니 양을 잡아먹고 양의 털을 뽑아서 자기들 옷을 해 입는 데다가 치중하고 양을 먹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떠나 헤매고 방황하는 양떼들을 향하여 찾아가 그들을 구해내고 돌이켜 오도록 해라고 했더니
오히려 그들을 멸망시키는 쪽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 안타까움이 에스겔서에 꽉 찼잖아요. 예, 거의 터질 지경이에요.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의 마음이 풍선 부풀어 터질 지경이에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9장 10장에서 이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이 터져버린 거죠. 그게 드러난 거예요. 사건으로 비유로 그거를 활짝 열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 9장 10장이에요. 이런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어떤 관계? 목양의 관계.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어리석고 연약하고 힘도 없고 무능한 이 양 한 마리를 향하여 끝없이 찾아오셔서 목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이해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적용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심지어 당신 자신도 가장 완벽하게 율법을 당신의 삶에 적용하여 완성시키셔서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는 선언이 나오는 거죠. 마침이 되었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끝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율법의 종결자라는 뜻이에요. 완성이란 뜻이거든요. 율법의 성취란 뜻이에요. 그런 의미로 이제 바울 사도가 율법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굉장한 놀라운 그런 변화된 그 언급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해오셨던 거예요. 문제는 이제 오늘 우리들이 요한복음 10장 1절로 2절의 말씀은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했느냐에 따라서 양사 안으로 들어가는 정문으로 들어갔느냐 아니면 담을 넘어 도둑놈처럼 담을 넘어왔느냐라고 하는 두 갈래를 보여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양떼가 있는 양사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들어간 데는 예수님도 들어가셨고 그 안에는 이 종교 지도자들도 들어갔는데 주님은 정문으로 들어가셨다고 말씀하시고 유대 지도자들은 담을 넘어서 들어왔다란 거예요. 담을 넘어서 비정상적인 방식이죠.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넘어와서 도적질하고 강도짓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해시키고 적용하고 그거를 양떼들과 함께 어울려 적용시켜 나갔느냐의 다름의 문제예요. 주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잘 이해시켜 그 양떼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당신도 그대로 적용하시고 완벽하게 그걸 적용하시고 심지어는 충분히 적용하지 못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져 있는 끝내는 율법을 따라 온전히 살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죄인들을 향하여 대신 당신 자신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고 그 율법의 정신을 따라 주님을 뒤따르도록 이끌어내신 방식으로 역사를 이뤄내신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당신 자신 예수님은 선한 목자를 드러내 주신 거예요.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신 거예요. 반면에 유대의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여 목자들이라고 하는 이런 에스겔서에 이미 정제된 이 사람들, 이 인간들은 이 율법을 오해하고 오용하고 그릇되게 적용하여 오히려 율법으로 사람을 잡는, 양떼를 잡는, 양떼를 멸망시키는 사악한 목자의 탈을 쓴 사람들로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여기서 이제 증거해내신 장면이에요. 그러니
이 율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이런 큰 차이를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난번에는 말씀드린 바 있어요. 요한복음 9장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은 정말 아주 축약시키면 그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 3절과 4절에 나오죠. 또 한편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로서 해야 할 일 내가 마땅히 해야 되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강렬한 의지를 드러낸다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굉장히 마음이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수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당신 자신이 오셔서 행하시고 하나님 보내주셔서 사명자로서의 그 사명을, 주어진 사명을 잘 목숨을 내놓는 방식으로까지 그걸 완수해내신 우리 주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강한 의지를 드러내셨는데, 요한복음 9장 3절로 4절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셨잖아요. 나는 반드시 그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유대인들과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었어요? 저 소경이 누구의 저주 때문에 저 꼴이 됐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잖아요. 유대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그런 거예요. 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는 누구의 저주받은 거예요? 누구의 저주로 저 꼴이 된 거예요? 라고 하는 비정상적인 율법의 오용, 이것을 드러냈는데 그때 주님은 반대로 가시잖아요. 지극히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잖아요. 율법의 정신은 사랑으로 꽉 차 있다고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율법사가 여쭤봤을 때 어느 율법이 큽니까? 어느 법이 더 큽니까? 첫째는 주 너희 하나님을 뜻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의 원리를 주셨고, 또 다음은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율법의 아주 올바른 사용, 이해, 사용, 적용, 그거를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그걸 주신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실행한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 9장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장면으로 드러내시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율법을 오용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그 율법을 어떻게 선용하신지, 이거를 양쪽으로 쫙 홍해바다를 가르듯이 보여주신 장면이 9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각도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자신이 선한 목자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 올바른 율법 적용의 강렬한 의지로 드러내신 거예요. 야, 이놈들아, 너희는 소경에 저주받은 것이 누구 때문인가라고 하는 논쟁 속에 있을지 모르지만 너희는 틀렸어. 그런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드러내고야 말겠다. 강렬한 의지를 거기에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큰 위로를 얻을 때가 언제냐면은 소경처럼 우리 스스로가 비참한 상황인 것을 느끼고 깨달을 때, 그때 우리를 정말 영원토록 꽉 끌어안으시는, 정말 우리 주님이 끌어안으시는 그러한 이 장면을 통해서 그거를 믿음으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확신하고 그 믿음으로 그 주님의 품에서 누리게 될 때 엄청난 위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가보니까 프랭카드 이렇게 썼더라고요. 왜 그걸 썼는지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는데요. 뭐 가까이 하면 더 친절해지고, 뭐 앞은 잘 모르겠어요. 뒤에 부분이 좀 생각나는데, 서로 끌어안아주면 더 따뜻합니다. 그럼 밑에 뭐라고 썼냐면은 누구누구 시인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거를 교회 머리박에다가 붙여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
이마박 같은 곳에다 붙인 거예요. 정면에다가. 왜 저걸? 근데 그 순간 이 생각이 떠오른 게, 제가 너무 과도한지 모르겠지만, 야, 시인의 말이 성경 위에 있구나. 그런 인식을 성도들이 은연중에 가질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야, 우리 교회는 답답하게 성경만 보는 사람 아니요. 저렇게 이름 없는 시인의 말도 우리는 읽고, 우리는 세상과 함께 이렇게 당신들의 마음을 따뜻히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은 사람이요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던 것 같아, 느낌이. 근데 우리는 사실 신앙 안에 깊이 들어오면서 시인의 그런 따뜻함이 한계가 있죠, 말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나를 확 끌어안아 주셔서 주님 안에서 따뜻함을 누릴 때에 진정한 위로를 얻게 된다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듣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3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종교개혁자들이 굉장히 크게 발견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그래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율법에는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3가지 기능이에요. 이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해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율법은 교육적이고 사회적인 기능이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 교육적이고 사회적인 기능. 이게 뭐냐면은, 인간이 참 부끄러운 사람이다, 너나 나나 다 부끄러운 존재다, 그리고 다 죄성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을 교육적으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안에는 부패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사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너나 나나 그리고 사회 구성원이 합심해서 죄를 억눌러야 돼. 그러지 않고는 이 사회 질서 평화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교육적이고 사회적인 가르침의 기능이 첫 번째 기능이에요. 예. 이 멜랑이톤이나 루터 같은 사람들은 이런 기능을 이제 발견한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칼빈도 이런 기능을 나중에 진술을 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법들이 흘러나와요. 물론 악법도 있죠. 인간이 또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순수하고 올바른 법들은, 사회법들은 모두 하나님의 율법에서 흘러나온 거예요. 그런 기능이 교육적이고 사회적인 기능이라는 거예요. 예. 올바른 이 법들이 거기서 흘러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런 우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헌법이나 이런 민법이나 이런 법들을 추구해서 쭉 올라가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하여 쭉 올라가면 하나님의 뜻이 발견된 거예요. 쭉 올라가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는 사랑의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을 통하여 사랑의 하나님이 흘러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 성품이. 그거를 첫 번째 율법의 기능이 그거예요. 이거를 놓치면 안 되겠죠. 이 사회 질서, 평화는 이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흘러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이라도 우리가 사회를 이루면서 살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이런 법들이 없다면 교회,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온 것도 어려울 거예요. 수많은 도적대와 힘 있는 놈들이 칼과 도끼로 사람을 죽이고 강탈해 가면서 사회의 앞잡이를 해낼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이 법이 그거를 강하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법의 강렬함이 그걸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예. 15톤 트럭이 엄청난 흙더미를 싣고 내리 달리는데 저 멀리서 별로 크지도 않은 작은 체구의 교통 순경이, 그것도 큰 손도 아니에요. 작은 손 중에 제일 작은 손가락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등치 큰 차가 서서히 속도를 줄이고 서서히 가쪽을 붙여서 심지어는 경찰 앞에 하순한 양처럼 쓰게 되잖아요.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경찰이 대단한 힘이 있어요. 경찰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뭐예요? 법의 힘이에요.
그런 원리가 있는 거거든요. 율법의 첫 번째 기능, 교육적이고 사회적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 세상에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종교개혁자들이 꿰뚫어 본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인데요, 신학적 교리적 기능이에요. 그럼 뭐냐면은 율법을 통하여 이거 잘 지키면 내가 더 인정할게, 그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는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소리였고, 그리고는 유대주의자들이 하는 소리였고, 그런 거고요. 이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기능은 무엇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너 인간이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가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우리의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의 실체를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알도록.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어디 앞에? 하나님 뜻 앞에. 어디 앞에? 사랑이 충만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가를 깨닫도록 이렇게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멜랑인턴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율법은 죄인에게 망치 같은 역할을 한대요. 강하게 때리는 거예요. 자기는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 선한 사람인 줄 알았어, 착실한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망치로 머리를 내리치듯이 엄청난 강렬하게 때린대요. 그리고 나 거기서 절망을 느끼면서 내 스스로는 율법 앞에 내가 하나님께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그분의 은총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란 걸 거기서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무릎을 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교리적 신학적 기능이 율법의 기능, 두 번째 기능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은 이 두 번째 기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율법의 말씀은 그래 너 오늘 그 정도면 잘 됐다, 칭찬하신 개념이 아니라 명확하게 하나님 뜻도 주시지만 너는 이렇게 절망적인 존재라고 강하게 휘어친대요. 그러면 거기서 이 종교적 이 신앙적 이 양심이 왕창 무너지면서 절망을 느끼면서 우리의 소망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찾지 않으면 못 견디니까. 그러면서 어디로 가요? 복음에 계시된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가는 거예요.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이 엄청난 빛 앞에 바로 무엇과 같이 작용해요? 엄청나게 무서운 망치가 율법으로 작용을, 율법이 망치라는 걸로 작용을 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은총을 붙잡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설교자나 전도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어느 날 강력하게 때릴 때 거기에 우리들이 왕창 무너지고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서 처절하게 그분께 매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또 십계명 어느 정도는 지켰어. 나 살인하지 않았어. 간음하지 않았어. 나 도적질 안 해. 나 거짓말하지 않았어. 나 이렇게 잘할 거야. 교회에서 충성했어. 목사님께 잘 보였어. 11조 많이 했어. 기도 많이 했어. 헌금 많이 했어.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꾸 하나님 앞에 가져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수행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존재라는 사실 뭘로 깨달아요? 율법의 말씀으로. 율법에 깊이 들어가 보면 살인은 하지 않았지만, 살인을 실행하지 않았지만 내 안에 작은 미움 하나까지라도 얼마나 부끄러운 건가. 나는 내 깊은 곳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과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이 내게 있어. 이거 부정할 수 없잖아요. 누가 이걸 부정해요? 누가 이걸 부정하냐고. 다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근성이 속에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죄와 연결이 돼 있잖아요. 솔직해야 되잖아요. 그리고는 그거를 솔직하게 내놓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영원한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이 부끄러운 것을 모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위대한 대속의 사건을 의지해서 그분께 나가서 그분 안에서 그분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누리고 그분께 위로를 받고 그분께 영광 돌리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의 기능이 이런 기능인데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 율법의 기능을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켰고 자기들은 완수했다고 생각하고 완수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율법을 자기 손에 들고 망치로 만들어서 지나간 사람마다 때린 거예요. 너는 우리보다 못 지킨 놈이야. 너는 우리보다 더러운 인간이야. 막 그러면서 막 내리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소경을 향해서도 누구의 저주 때문에 저 꼴이야? 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튀어나온 거죠. 아직도 제자들은 그 수준에 머물러 있잖아요. 9장에 가보면 그런 원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강렬한 망치를 휘친 것 같은 강렬한 깨달음, 우리의 부끄러움을 깨닫게 해주시고 동시에 뭐예요? 좀 핸드폰 끄게 해드려. 예슬아 빨리 도와드려. 설교에 방해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그런 기능을 우리가 잘 알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율법의 기능이 있어요. 뭐냐면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내용, 원리를 율법에서 배우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율법대로 완벽하게 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은 오판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전히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규범을 주셨지만 완전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경험해요. 신앙생활 안에 그걸 경험해요. 그러나 우리는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사셨던 그 삶을 영광스럽게 바라보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뒤따르고자 하는 열심으로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다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이 형편 속에서 그 예수님을 추앙하고 그 예수님을 추구하는 신앙의 믿음과 순종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며 그분과 동행하는 거죠. 율법은 이런 세 가지 기능을 주신 거예요. 이런 기능들을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남을 타인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유대 지도자들은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시고 당신 자신은 완벽하게 그 율법을 순종하시고 지키시고 그를 선용하시고 그를 성도 양떼들에게 적용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내시면서 주님은 또 그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아 그들을 구원하신 원리를 통하여 구속의 길로 인도하셔서 영원전부터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지만 이 현장에서도 그걸 드러내 주시고 9장에 드러내 주시고 10장에서 가르쳐 주시고 이후에 영원토록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커다란 위로를 얻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율법의 왜곡 현상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이제 우리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안타까운 상황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고 이 바울 사도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아까 드린 말씀처럼 로마서 10장 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성취시키기 위하여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바울 사도의 이해와 선언이 얼마나 아름답고 명백한 진리를 우리에게 제공한지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계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는 본시 죄인으로 비참하게 살아가던 자요, 우리 스스로가 율법의 저주 아래서 헤어날 수 없는 처지에 살던 자들이 우리들이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의 그늘 아래서 영원히 멸망하고 허무한 일생을 겨우 살고 또 살다가 가야 할 자들이 우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께서 자비의 손길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아름다운 손길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셔서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뒤덮인 이 들판을 지나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이 죄인들에게 주님은 기어이 찾아오셔서 당신의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하고 유일한 위로를 우리에게 얻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인생의 방황을 그치고, 인생의 유리방황을 그치고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빛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 더욱더 강하고 밝게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로 오셔서 여러분의 생애를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소경과 같이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임금인 세력,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셨으니 이보다도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영원한 목자이신 그분, 매 순간 영원토록 그분 안에서 큰 위로를 얻고 거기에서 평안과 또 심령의 평정심을 누리면서 마음껏 그분께 감사하며 일생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 9장과 10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각도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심령에 불붙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일생 동안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의 삶을 뒤따르며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거친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오는 죄와 죄의 유혹들에 대항하여 우리가 싸워 이겨가는 원리를 잘 깨닫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당신의 종들이 그 길에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품 안에 살기를 원하는 모든 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복되신 우리 주님